말씀은 예수님의 장례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의 시신을 저녁이 되기 전에 반드시 내려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오후 3시에 죽음을 당하시고 나서 이제 해가 지려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했는데, 사람이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장례잖아요. 그렇죠?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의 스스로의 장례식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치루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 없는 분이 죄인인 것처럼 되어져서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을 당했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신성 모독죄이고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서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마리아 이외에는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가족들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못합니까? 이미 도망가서 숨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쩌면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50절에 시작되는 부분에서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회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결정을 했던 유대인의 공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서기관이나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그가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 참석해서 같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리치는 그런 일을 했어야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이런 결의를 전혀 같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위치가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걸 공공연하게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숨겨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혼자만이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나서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51절에 보면, 그가 52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지위, 자기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요, 아무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같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용기를 냈어요. 목숨을 걸고 시신을 달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장례를 치를 때 어디에다 했습니까?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뒀다 그랬습니다. 바위에 굴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이 방식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된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는 대부분 이렇게 치러요. 물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땅을 파고 시신을 묻는 이런 방식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바위에 굴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유대인의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제 세마포로 싸고,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나오지 않지만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이런 것도 했죠. 이때 이제 향품이 특별히 누가 가지고 왔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향품을 가져와서 같이 장례를 치른 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3장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데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대상이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처음에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었죠. 그러다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바리새인이며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이렇게 자신들이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이렇게 그동안 지내왔던 사람들인데, 어쩌면 두 사람은 서로 나도 예수를 믿어 너도 예수를 믿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향품을 자기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같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품을 몸에 바르는 거, 이거는 원래 애굽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거나, 이삭이나 리브가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례 치르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몸에 향품을 발랐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막벨라 굴을 사서 그 무덤을, 그 굴을 무덤으로 삼아서 장례를 치르는 건 나오는데 향품을 발랐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은 애굽에 가서 죽었잖아요. 아니죠, 야곱이 애굽에 가서 죽었는데, 그래서 애굽의 장례식을 따라서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부터 유대 그 애굽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몸에 향품을 바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바로 미라를 만드는 방식이었거든요. 미라를 만든다는 것은 죽은 시신을 썩지 않게 만드는 방법인데, 그 옛날에 사람의 죽은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이런 방식을 그들이 의학적으로 알고 이런 걸 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지금도 수많은 미라들이 발견되어 왔고 현재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요셉 같은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미라를 만들었을까요? 미라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부활을 위해서 몸이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찾아낸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도 이렇게 야곱과 요셉 때부터 애굽의 그런 장례식을 따라 몸에 향품을 바르는 이것이 유대인들한테도 이제 그대로 계승이 되어져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시신에 향품을 바르게 됩니다. 그 향품은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향유를 뿌려서 시신을 처리를 하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 치르고 나면 이게 뭡니까? 확실히 죽었다는 거거든요. 죽었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확실하게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빨리 시신을 내려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시신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정강이를 쳐가지고 깨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 상태에서 정강이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팔로만 이게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축 처지는 거죠. 정강이를 부러뜨리면 발로 자신의 몸을 지탱하던 힘이 더 이상 없이 두 팔로만 이걸 몸을 지탱하도록 축 처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상태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지요. 살아있던 사람이라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팔로 이렇게 버티다 보면 온 이 팔의 근육들이 굳어지면서 경련이 일어나고 그 굳어짐과 경련이 심장까지 전달돼서 결국은 심장이 마비가 와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강이를
부러뜨린 그곳에서 또 어마어마한 피가 다 쏟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에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만 살 수 있지, 그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결국은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래서라도 이제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정강이를 꺾으려고 병사들이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확실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뭡니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찔렀다가 다시 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가 뺨으로 인해서 옆구리에 큰 상처와 구멍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남아있는 피들이 다 쏟아지게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확실하게 죽은 것이 되어지는 거지요.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숨겨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들어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이 박혀 죽는 것은 기절이라는 게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기절을 했다 할지라도 정강이를 부러뜨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죽은 것을 확인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시신을 내어주게 된 거고요. 그래서 장례까지 다 치른 거지요. 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 그래서 토요일 날 완전히 하루 종일 예수님이 장례를 치른 상태로 조용해진 거예요. 특별히 그날은 6월절 안식일이고 명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완전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축제를 벌이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침묵을 할 수밖에 없고 슬픔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죽음은 인간에게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다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슬픔을 겪게 되어지죠. 보통의 경우에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부터 충격을 받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그 순간은 장례를 치르고 어쩌나 별로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슬픔이라는 게 막 밀려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서 고인이 누워있던 자리, 앉아있던 자리, 살아서 움직이면서 주로 거닐던 이 집의 모든 것, 또 쓰던 모든 물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고 느끼고 정리하고 하면서 그 고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밀려오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이것이 더 실감되어지고 슬픔이 계속 커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 토요일 날은 예수님의 가족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장례는 감사하게 잘 치러졌어요. 그것도 부자의 무덤에. 죽을 때는 최고의 악질,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장례를 치룰 때는 또 이렇게 가장 큰 부자의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장례도 참 아무도 치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장례를 치룰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그동안은 자신이 예수 믿는 걸 전혀 드러내지 않고 숨겨있던, 숨어서만 혼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이 위험한 장례를 치르는데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마저 안 치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사람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요,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것저것 많이 감당하며 삽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한 번 정도는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는 또 어떻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좀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전도도 하고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 얼마나 스스로 힘들겠어요. 지금도 북한이라든가 이슬람권 같은 데서는 자신이 예수 믿는 걸 드러내기가 어려운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건 거의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는 내가 당당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하는데 얼마나 멋진 겁니까? 그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교회 전설에 보면 이 사람들도 이후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충성해서 니고데모처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내들인 공의에 그거 회원이 된 거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선교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전설들이 전해지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변화된 거지요. 왜요? 장례를 치른 이후에 그 다음 날 어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장례를 치름으로 모든 걸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제 주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들 만났거든요. 부활은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자기가 신이다, 또 자기가 하나님이다 떠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런 이단들이 다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는 말을 썼어요. 재림 예수.
현재도 정명석이나 이만희 같은 사람들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공공하게 떠듭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죄를 져가지고 정명석 같은 인간은 감옥에 끌려가니까 거기서는 자기가 메시아란 말 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또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거짓말에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논리를 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떠들었지만 그들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죽었어도 다시 부활해야 되는 정상 아니에요? 자기들의 몸속에 예수의 영이 왔다면 죽어도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말이 다 거짓말이니까요. 가짜니까요. 안상홍이도 그렇게 죽었고요. 문선명도 그렇게 죽었고 박대선도 그렇게 죽어서 아직 부활을 못했지요.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거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고 그분의 무덤이 있었다는 거, 그게 뭡니까? 부활의 증거가 될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들 무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사람들은 그 죽어있는 무덤, 죽은 자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찾아가서 여전히 그들이 대단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숭배하지만 죽어있는 존재를 믿어봐야 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까지 만들었지만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는 빈 무덤이란 말이죠. 예수님만이 빈 무덤이에요. 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가 이렇게 치러져서 무덤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부활이 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고요. 죽음도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죽으면 부활할 수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니까 더 좋은 거고요. 그러나 죽음이 와도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그것을 끝이 아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거지요. 예,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내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